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알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다난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에 나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구테타를 당한 거죠. 그리고 반역을 당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다윗,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면서 예전 왕궁에 있을 때와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좀 있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다윗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와중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 나온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쫓아 나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쫓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왕이신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 챙겨가야죠. 뭐요? 여호와의 법궤.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나도 도망가고 너희도 피난 가고 이 법궤 가지고 나왔으니까 같이 가지고 빨리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법궤를 가지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셔야 하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이 법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다윗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또 아들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나 또 왕에 대한 미련까지 이미 다 내려놓은 다윗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를 따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조금 다윗이 조금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던 다윗과는 달리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좀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광야 가운데에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등장했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좀 돌아가서 나에게 어떤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겠느냐? 광야 나루토에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냈잖아요. 법궤와 함께.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나는 광야 나루토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혹여나 만에 하나 이들도 압살롬에게 배신을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알고 돌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배신을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가면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끝까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왕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조금 전에 등장했던 아렉 사람 후세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요, 원래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다윗과 절친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압살롬이 들어왔는데, 이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이 후세가 막 그 왕에게 환호를 합니다. 왕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압살롬 만세를 막 불렀던 사람이 이 후세.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절친이고 신복이었는데 이 후세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압살롬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네가 다윗의 신복, 친구가 맞느냐?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일 정도로 후세가 마음을 압살롬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후세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적진으로 뛰어든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후세가 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후세가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알아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빠질 수 있는, 후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다시 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이라는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홀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을지 몰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씩 말씀을 나누었지만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의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그 신앙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이겨내라. 기도와 관심과 마음을 앞에서 그 시간을 잘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광야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식어져 있었던 마음이 깨어났고 영성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